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1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리고 형으로부터 그렇게 장자의 복을 탈취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급하게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도중에 해가 져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자손의 복 그리고 또 땅의 복에 대한 동일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서원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2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인데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바로 그의 조상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귀한 시점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곳에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지금까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갔던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야곱은 타향살이를 다 마치고 귀향하던 도중에 그는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의
그런 큰 부대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변화했다고 생각했던 이 야곱,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만나 배웠고 조금씩 삶의 그 면모가 변화되긴 했지만 다 바뀐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인간적인 술수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귀환길에 오를 그런 식솔들의 대용을 세 때로 나누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홀로 남아서 약복강에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뇌물로 안 되면 도망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은 아직까지 자신의 그 지략에 의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기 계획이 먼저 앞섰던 모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가 홀로 약복강가에 남아서 밤을 지새우며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싸움이 결코 야곱이 먼저 시작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수세에 몰린 채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술수를 이루기 위한 육체적인 그리고 육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거하는 야곱에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형벌이 내려졌고 그리고 야곱은 철저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자복하며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꿈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전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밤이 맞도록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복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살아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드리며 울고 부르짖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세겜을 거쳐 처음 하나님을 만나 서원을 드렸던 그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은 바로 다시금 베델에 이른 바로 야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입니다. 바로 형의 그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중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배웠던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다시금 서원한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며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장소에 다시금 도달한 겁니다. 비록 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 배웠던 그 베델에서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베델에 이루었을 때 그는 첫사람의 모습, 그리고 첫 사명, 그리고 첫 사랑, 그리고 첫 소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된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줄곧 야곱과 함께 해주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베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30년 전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정말 빠트림 없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니 바로 야곱이 정말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미리 아셔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그는 그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이방 풍속과 우상을 청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그에게 원하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한 겁니다. 야곱은 영민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가장 인간적인 권모술수로 사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로부터 비록 기나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영특함과 관계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깨어나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생각으로 살았던 그 세상, 그의 생각으로만 채웠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그를 지배했고 자아가 그를 온전히 채우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변화된 그의 모습 가운데는 모든 것들의 약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브라함에 약속하였던 바로 복 자체가 되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또 이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고치지 못했던 수많은 또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모습,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 바로 야곱을 만나주시고 30년의 그 세월의 과정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서 사소하고 부차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인생의 전 모습을, 전적인 인생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될 때 정말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진정 행복한 삶,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올 한 해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심령 위에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남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추어 사는 닫힌 인생,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어 생각이 많아 인간적으로만 판단하는 좁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인생의 사명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열린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복음의 일꾼 삼아 주셔서 부름받아 세상 속에 파송받아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를 드리실 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러시아 김동익 선교사님, 인도 정현수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충분히 합심하여 기도 드리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베델의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워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저희 인생 전체가 인격이 정말 정말 삶의 영역이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통 그의 계획과 온통 그의 그런 모든 욕심과 온통 또한 그의 정말 자랑과 온통 그의 모든 또한 비전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정말 쓰며 그런 인생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갔던 그 야고보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전 인격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으로 만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올 2025년 한 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며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정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정말 복의 정말 통로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에 속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설 어린이집, 그리고 영락유치원과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그 모든 학생들, 이제 졸업을 또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앞날,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그런 모든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꾸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통하여서 귀하게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정말 귀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 김동익 선교사님과 또한 인도의 정현수 선교사님의 삶과 그 사역과 과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귀한 생명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며 민족을 새롭게 하시며 정말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러시아와 또한 인도의 귀한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귀한 그 사역과 계획을 올 한해도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주의 비전을, 주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새롭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